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장인 창세기 25장은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갖게 되고 어떻게 훈육하는지에 대한 그 행위의 결과가 2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만나는 창세기 26장의 첫 사건은 소름이 끼칠 만큼 놀라운데, 과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삶에 참 감추고 싶은 오명과도 같은 사건인데,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못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식 세계가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이실 텐데, 저는 좀 힘들어서 자주 보진 않고요. 아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기서 소리를 지르죠. 여보, 역대급이 등장했어. 그럼 가서 보고 또 마음 아파하고, 같은 이 자식, 이 부모된 마음에서 이게 부모 어떻게 사냐, 어떻게 견디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은 이 부모의 과거가 만든 결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회 이 통제불능의 자녀들이 등장하죠. 부모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부모 앞에서 자해를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냐, 전문가가 도와준다는들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자녀들이 실제 케이스로 등장하는데, 언제나 보면 전문가의 도움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자녀 양육에 철저한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그 통제불능의 자녀들에게는 일종의 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대개 엄마 아빠로부터 자기가 받고 싶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그 진심이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지 못했고, 그놈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그 공통점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 방법대로 그 자녀들에게 관심을 표명하니 정말 신기하리 많지 자녀들의 삶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아이 이전에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인가 봅니다. 오늘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좀 아빠이 좀 좋은 거를 담지, 이런 것을 담냐.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나요? 이미 죽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아브라함의 이미 끝나버린 삶이 살아있는 자식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저와 함께 중고등부 시절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제 고향 후배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진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맞는 거는 다반사였고요. 그런데 결국 술에 취해 거리에서 객사한 아버지를 따라 그 녀석이 지금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게 될 때, 그 녀석이 못내 안타까워서 불러서 제 진심 어린 좀 충고를 했었죠. 야 임마, 아버지가 살지 못한 목까지 네가 살아내야지. 너까지 이렇게 정신없으면 어떡해? 네가 이렇게 살아내면 어떡해?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녀석의 말이 두고두고 마음속에 남습니다. 형,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안 돼. 그 말이 너무 슬픈 거야. 너무 무서운 겁니다. 마치 운명 결정론자처럼 죽은 아버지의 망가져버린 세계관이 아들을 그냥 덮어버린 것이고, 아들은 그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냥 망가져버린 세계관에 딸려서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 버린 인생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상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을 물려주는 것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곧 만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바른 세계관과 바른 성품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은 우리 부모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백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못난 세계관만 쫓아 살았는가? 아버지를 쫓아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그러나 이삭은 결코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흉년을 피해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이 있었던 그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복된 시대에 태어나 제 이후에 흉년이라는 걸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텐데, 저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흉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 아프리카 땅에 흉년이 들면 그 흉년은 죽는 흉년입니다. 이 당시 아브람과 이삭 때에 마주한 이 흉년도 죽는 흉년입니다.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녀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그냥 그랄 땅에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무는 이 무모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흉년의 땅에서 흉년이 아닐 때 읽었던 소산의 몇 배의 기적을 주셨습니까? 100배. 100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흉년의 땅에서. 부자가 되어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랄 땅에 머문 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그러라 말씀하시니 그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무모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러므로 그 죽음의 땅에서 넉넉히 살게 하셨으며 그 믿음의 결과로 재물과 함께 영향력이라고 하는 열매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땅 그랄 땅에 하나님 의지하며 무모하게 머문 거 누구 닮은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떠나라는 말에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이미 떠나가는 이 무모한 신앙, 이 아버지의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바르지 않은 세계관만 따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좋은 일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식인데, 그 행위의 결과가 1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14절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무엇했습니까? 시기했습니다. 시기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자, 시기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세계 공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이삭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했어요. 그래서 과거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도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면서, 야, 내가 너 너무 강해져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다. 무슨 이런 근거로 떠나라고 합니까? 근거도 희박하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왕이. 그럴 때 여러분, 이삭은 떠나라는 말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노골적인 도발에 이삭이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안 싸워요.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니 떠나는 이 사람.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낼 때에도, 근거 없이 쫓아낼 때에도 두말 없이 쫓겨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천하의 겁쟁이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그랬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옛날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우물을 빼앗고 공격할 때마다 다 주고 떠났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 먹고 자기 개인 군사를 다 몰아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이 있었지만 싸움으로 승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기에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는 다 줬습니다. 땅도 다 주고 우물도 다 주고 주어서는 안 되는 아내도 주고 다 주는 사람 아브라함. 줄 수 있는 것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세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파는 곳들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이삭 참 운이 좋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이란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무모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샘솟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랄의 양치기들이 득달같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물 우리 거다 하면 다시 이삭은 그것 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21절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결국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곳에 샘을 팠는데,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땅이라는 것은 아무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매력이 없는 땅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쫓겨난 것입니다.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르호봇,
펜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복이거든요. 르호봇. 르호봇한 지명의 이름은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지경을 넓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개업 신방 갈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말씀, 지경을 넓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죠. 결국 이삭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양보하며 쫓겨가는 가련한 인생, 바보 같은 인생으로 보이지만 져주면서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이것이 그러면 세상에는 없는 논리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죠. 바보라고 욕먹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져주며 이기는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 믿으십니까? 조카와의 평화를 위해 심지어 땅의 선택권마저 양보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로 말미암아 지경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욕심과 욕망으로 더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은 그 재앙이 임했을 때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목숨만 건지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삶,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르호봇,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맞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반신반의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진리에 나도 모르게 쩔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때 우리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삭은 다투지 않는 방식으로 연전연승하고 있습니다. 다퉈서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다퉈서 승리하기 위하여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평화를 갈구하며 다투지 않는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다투지 않는 방식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은 반신반의하지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세계관이요, 그 세계관이 오늘 아들 이삭에게도 이식되어 그도 역시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굴한 삶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런 인생을 거룩히 답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버렸던 블레셋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기 친구 아우삿과 자기가 거두이는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으니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뭔가 명확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삭을 찾아온 것이죠. 와서 무엇라 말하는가?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이삭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뭔가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아비멜렉의 눈에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일종의 화친을 맺자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인생,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 30주년 때 이주문 담임 목사님께서 엑츠 29를 잇는 또 하나의 비전을 선포하셨죠. 그 비전이 뭔가요? 오늘 이렇게 교인이라면 아셔야 됩니다. 예수 바보 행전입니다. 예수 바보가 되자는 의미와 함께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인생이 되자, 그런 모토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바보 같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인생, 그 예수 바보의 삶을 오늘 이삭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누구를 보고 배웠던 것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냥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교육한 것이 아닐 겁니다.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의 삶 가운데 이식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세계관 똑같이 이삭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최고의 찬사.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어. 내가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알겠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당신 보니까 난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욕심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는데 30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누가 누구에게 잔치를 베풀죠? 아비멜렉이 느닷없는 자신의 제의에 흔쾌히 응해준 이삭에게 잔치를 베풀어야죠. 얼마나 이삭 못 살게 굴었는데 아비멜렉이. 그런데 오히려 이삭이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을 얻기 위하여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누구에게 배운 거죠?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늘 베푸는 인생이었고 객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기도 했고요. 그것을 가까이에서 이삭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가가는 인생, 대접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의 인생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세계관으로 오랜 시간 습득되어 배운 것입니다. 죽어 없어진 아브라함의 선한 세계관이 지금 살아있는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참 공교롭죠? 이렇게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들이 매우 흐뭇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날에, 그들이 돌아간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물을 발견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꾸 파면 물이 쏟아지니까 그 땅은 물로 가득한 것보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물 때문에 다툼이 많았고, 여러분 이 역사적인 문건을 보면 살인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날 물이 터진 의미,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보았죠. 르호봇, 장소를 넓게 하셨다. 이삭이 르호봇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그때마다 바보처럼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행동했던 그의 사람의 삶에 주시는 축복, 르호봇의 축복이 이삭의 인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은 세상의 악한 법칙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지 않아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오늘 이삭의 방식으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법칙 그대로 살아내며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르호봇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고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야 그 마을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고 불렸습니다. 르호봇의 은혜를 입은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명하며 그 지역명이 그 유명한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그 브엘세바의 의미는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숨결이 과거에 숨겨져 있었어요. 자신을 바치라는 모리아산 사건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동안 브엘세바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 지역의 의미가 지금 아들 이삭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되어 그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승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취하는 방식이 보통 우리가 아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싸워서 뺏는 도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거하여 얻는 그 도식을 따르지 않아요.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자기의 권리를 진리가 아닌 이상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목을 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식솔들과 가축들을 들고 그냥 무모한 출발을 하는 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이삭은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죠. 바로 이 방식으로 이삭은 승리합니다. 다퉈서 승리하지 않고 지며 승리한 이삭, 양보하며 승리한 이삭, 평화를 구하며 승리한 이삭. 여러분 마음에 충돌하실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되나, 그게 어떻게 세상에 되나. 여러분 삶 속에 싸움 죽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르호봇의 은혜를 위해 오히려 내려놓는 훈련, 철저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그 결단을 이 시간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세상 물정 모르는 이글탁 목사의 치기 어린 말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 설교자는 부족하지만 저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지 않냐, 그 말씀 신뢰하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던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르호봇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끝자락 가운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투지 않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